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2022년 새해 표가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적어져 있습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달력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풍요와 육신의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오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공허한 마음으로 빈 심령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년 우리 교회 표의 내용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어떠한 도전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믿음의 전진과 승리를 누리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속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다 그렇게 들은 건 알지만은 결코 과장되거나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병이 생기게 되는 것도 병이 치르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마음을 엽니다. 대화를 이루어집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록 머리에서 가슴이 30cm 된다 하지만은 시간은 몇 년 걸릴 때도 있어요. 특히 마음에 쓴뿌리나 상처가 많게 되면은 마음을 쉽게 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문이 닫히게 되면은 대화가 풀리지 않고 조그마한 대화의 주제 속에서도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인간관계의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신앙생활에 받은 복과 은혜도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음 관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겉사람을 깨끗게 하고 잘 가꾸고 세수도 하고 값비싼 화장품으로 또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자주 빨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사람인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해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음 보지 않고 겉모습을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3절은 믿는 성도들을 때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번역을 같이 나누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샘이 나오지 않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주신 말씀에는 다른 것에 너무 큰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먼저 잘 보고
지킨 일에 열심을 두고 관심을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려웠던 가정 환경 때문에, 그 나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 환경이 불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불행의 원인을 일부적인 것에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이 환경을 지배하고 운명을 지배한다, 이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근원이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는 원인은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이라, 이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의사분들에게도 말했더니 다 동의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그리하시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무너지면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실패와 좌절, 아픔이 탈지라도 마음이 강하고 견고하면 환경을 이기고 오히려 현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디가 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능성을 보시고 긍정적인 밝은 마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 삶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고난을 직면해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이 생겨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2022년 새해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록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 좀 더 배운 것, 또 환경 이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바울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온다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해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심한 분이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도 괜찮다는 그런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전심으로 나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과 관심, 하나님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예비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 앞에 나와 드린 기도 속에서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좋은 동기에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대로 그대로 올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속사람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공자나 석가는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영어 번역이 잘못됐네요. Our hearts are strengthened by God's power and grace입니다. 공자와 석가는 인간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악의 경지 또 높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옛날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소위 성선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이 세상 전부를 다 심판한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이 무시무시한 대홍수로 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렸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은 이에 대해서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을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어디를 보고 심판을 내리시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따른 마음. 노아 시대의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이 다 악해졌다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세에도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부패하고 악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내면의 부패한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간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재창조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도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고통입니다. 고통. 출애굽기 이것을 광야 훈련이라 말했습니다. 물질의 고통,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실패의 고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던 또 다른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갖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셔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다 겪으셨죠? 금년에 겪을 점 있습니다. 하는 훈련의 방법이에요. 겸손한 훈련, 낮아지는 훈련,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다니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러한 훈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도,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시대마다 재난이나 전쟁을 통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다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찾아오고 실직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계속 겪어오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모임,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심적인 고통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이것이 꼭 다 좋지 않은 것만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믿음의 지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했어도 이제는 그런 기도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2022년에 어떤 실패와 고난도, 사단이 주는 태클도 내가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이든 인간관계든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through his spirit in the inner man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에 따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가를 하고 정원 산속에 들어가 수행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심령의 변화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부패한 그 마음이 썩어진 부패한 과일이 좀 더 깨끗해진다고 덜 부패하고 새롭게 됩니까? 냉장고에 놓는다 해가지고 부패함이 그냥 달라집니까? 안 돼요. 완전히 부패한 것은 부패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확신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어떤 힘들고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옥중에 있는 열악한 병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20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세운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감정대로 따라간다면 성령님은 가만 놔두세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어두워져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자그마한 일에 신경질 부리고 자그마한 일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점점 거칠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지적인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합니다. 계획판에는 무시로 이렇게 하죠. 항상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쓴 말입니다. 모든 날에 매 시간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계절이든지 어느 시대 어느 세월이든지 항상입니다. 2021년에도 22년에도 1월에도 5월에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하고 잘 풀리고 은행의 잔고가 늘어날 때도 없을 때에도 항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습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경험하면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무엇을 시작해도 어떠한 좋은 결과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는 것처럼 여길 때에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집에 계실 때에도 자동차 여행하고 비행기로 여행할 때도 비행기 스케줄이 캔슬돼서 터미널에서 계속 무작정 기다릴 때도 화내지 마시고 그냥 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인생의 앞날은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언제나 무슨 일이나 주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조하는 세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강건해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진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믿음, 이게 바로 17절 상반절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생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의제적인 인정한 수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나 예수님을 안다 해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온라인에서 강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야,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지 참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면 귀신도 나도 예수님을 잘 안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줍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지 않은 믿음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첫 단계입니다. 아, 나는 그야말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그물이 찢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놀란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부터 이 배 선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이익을 나누겠습니다. 사장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리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닦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상태, 나의 죄악, 자신의 잘못, 부족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 가장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이런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는 저 손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했고 그분이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짊어지는 모든 문제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행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셀바가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힘쓸 때 가장 불안하고 염려하고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렵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구조가 주님이 저 먼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좌정에 계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회복되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영적 질서가 혼돈이 떠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지요. 사단 마귀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더 배운 자예요? 더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더 있는 권력가입니까? 아니지요. 인간의 노력, 과학의 힘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스스로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고 끌려가고 눌리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실 때 여러분은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왕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세해 오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리고 그분을 나를 이끄도록, 내 인생의 목자가 되도록,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계속 광야 생활로 이끄는 거예요. 요단강이 보이는데도 광야 생활을 훈련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실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야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그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했습니다. 거듭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박힌다, 나무에 관한 비유지요. 나무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위에서 자라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폭풍이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죠. 터가 굳어진다, 이것은 바로 건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터, 파운데이션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깊이 내려가야 돼요. 기초공사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가는 일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일에는 관심을 둬요. 그러나 내려가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털을 잘 다지는 그런 일에는 그게 신경 안 씁니다. 그는 바로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면을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더 보고 성공했네, 잘되네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자라는 것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내는 데 신경 써 여러분이 신앙이 건강하게, 속사람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영적 원리 순서가 맞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더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은 일에 더 오랜 시간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뿌리를 내리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또 40년의 왕궁 훈련을 통해서 80년 가까이 뿌리 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다윗도 1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젊음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속살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기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주 예수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이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계속 성장이 나가야 되지요. 풍성해지는 단계에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단계에 이를 때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원칙, 인생관이 되고 내 삶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이 단계지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본질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일청하고 달라고 조롱하고 하면 어릴 때는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습니다. 20대가 지나고 30년 장년이 됐는데 어머니 앞에서 떼쓰고 달라고 조롱하게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알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풍성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에 만족하고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생활, 믿음 생활, 속사한 변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작년에처럼 금년에도 뭐 어떻게 되겠지, 무대책을 대책이 없이 기대와 소원도 없이 열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그냥 은혜 줍니까? 하나님은 페어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예요? 내 인생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는 것, 이것이 아니지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갈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참 사랑의 관건에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2020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사람이 새롭게 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받고 심령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의 심령 속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복된 인생,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해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나 밝아지고 치유되고 자연받고 건강해지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